1절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같이 했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하신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한번 축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해서 참 큰 기쁨입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보셨겠지만 참 은혜가 되는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속에 이런 이야기가 제 기억에 많이 납니다. 배는 가장 안전할 때가 언제인가? 배가 가장 안전할 때는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장 안전하다는 이 항구에 정박하기 위해서 배를 만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안전하지 않지만 바다를 향해서 배가 나아가는 것, 위험을 무릅쓰고 저 바다 가운데 속에서 나아가는 것이 그 배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의 목적을 잘 감당할 때에 비로소 이 배를 만든 그리고 이 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큰 행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말할 것도 없이 이 배를 끌고 나가는 어부, 바다를 향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나가는 이 어부에게도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물론 어부가 저 무서운 험난한 바다를 향해서 나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굉장히 안전할 수 있지만 이 어부가 배를 타고 저 바다 가운데 속에 나가는 분명한 목표는 바로 이 배에 많은 물고기를 잡아오는 것, 즉 만선의 꿈이 있기에 그는 노력을 하고 위험을 감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항의 목표이기도 하면서 어부의 행복과 어부의 꿈,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배에 고기를 채우는 만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부에게 있는 이 만선의 꿈, 이 만선이라는 용어만 다를 뿐이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꿈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만선이라는 꿈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혹 이 자리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에게서의 그 꿈은 무엇일까요?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꿈일 것입니다. 이 가운데 속에서 공부를 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만선의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에 합격을 하고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을 가는 것, 그리고 원하는 수입을 얻어서 행복하게 누리는 것, 이런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만선의 꿈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님들에게도 동일하게 꿈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자라서 이 사회 가운데 속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서로 용어만 다를 뿐이지 이 만선이라는 꿈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선의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함과 이런 부분을 뒤로 하고 위험을 무릅쓰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우리에게는 만선의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각자 가지고 있는 만선의 꿈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지금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만선의 꿈이 있고 다양한 자기 나름대로의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처럼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만선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있지만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와 같이 만족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빈배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이것이 비단 베드로의 모습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있고 만선에 대한 꿈은 있지만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는 채로.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다 보면 굉장히 흥미롭고 굉장히 기대감이 있는 말씀들로 우리에게 마음이 뿌듯해지는 말씀들을 느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만선에 대한 꿈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망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베드로 자신만 그 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그 만선에 대한 꿈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소중히 생각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와 자녀와 다음 세대와 또한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 만선의 꿈, 만선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비단 나의 꿈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찾아가시고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그 빈배를 채워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만선의 꿈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베드로의 상황을 한번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그가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이제는 아무 수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씻었다고 하는 것은 이젠 다 끝내자.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더 이상 투자할 가치가 없다라고 하며 그물을 씻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4절 말씀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다시 한번 시도해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 설교들을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깊이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정도 생각할 것은 이 당시에 갈릴리의 특성상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많이 서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그 이야기 가운데 속에서 내가 선생님의 하신 말씀에 의거해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그가 순종하자. 오늘 6절 말씀에 고기가 심히 많았더라. 그래서 그 2배에 가득 채우고 자기 혼자서 감당할 수 없어서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부탁할 정도의 그 어마어마한 만선의 꿈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전에 3절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베드로의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소망, 천국에 대한 나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영원한 것에 대해서만 주님께서 관심 가지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빈배에도 주님은 관심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빈배에 관심을 가지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빈배에도, 저와 여러분의 빈지갑에도, 저와 여러분의 만선의 꿈에도 관심을 갖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지만,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꿈, 우리의 소망, 우리의 만선의 꿈에도 주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혹시나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즉 그 오해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빵의 문제를 관심 있게 갖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혹시 오해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혹시 오해해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떡의 문제, 빵의 문제를 외면하시나 라고 오해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주님은 절대로 우리 인생의 빵의 문제를 외면하신 분이 아니라 떡으로만 살지 마라, 떡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혼의 생명의 양식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잊지 말라라는 주님의 강조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놓여있던 청중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누구든지 생명의 떡인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영원한 생명 대신 자신을 먹고 자신을 취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에서 놀라운 사건, 이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무엇이죠?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믿어라, 나를 먹어라 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나오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굶주림과 헐벗은 가운데 속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신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그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저 영원한 나라에 대한 것만을 소망하는 것으로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는, 마치 빈배의 인생이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빈배를 만선으로 채워주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속에, 그 빈배 가운데 속에 있는, 빈 지갑 가운데 속에 있는, 빈 공허함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빈 배의 베드로,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하나 없는 베드로, 그 베드로와 저와 여러분이 크게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토록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것과는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속에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너의 빈배의 인생 가운데 속에, 공허한 가운데 속에 있는 자들 가운데 속에 내가 관심을 갖고 있고 내가 그들에게 찾아갈 것이고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나서 갑자기 골치 아픈 상황으로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속에서 얼마나 은혜로운 사실입니까? 박수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감사에 대한 예물을 올려드리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난데없이 이 상황이 엉뚱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에서 왜 이런 이야기가 울려 퍼집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9절 말씀에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고기 잡는 것 때문에 인해서 놀랍기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운 사건, 이 기적의 사건에 박수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하고 끝내면 될 일을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이 사건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다,
그 이유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쉽게 설명하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주도 같은 섬 해안 지역에 가면 굉장히 이 바닷일을 하는 사람들의 종교심이 아주 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미신을 숭배하기도 하고 또한 금기사항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미신, 그들의 금기로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참 정말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금기하는 상황들이 아주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었어요. 배를 띄워서 고기를 잡으러 갈 때 절대로 그곳에 여자를 태우는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자를 태우게 되면 이 바다의 신이 노해서 이 배를 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갈 때는 그들은 여자를 태워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에 보면은 고유한 번호들이 하나하나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배 번호 속에서 유일하게 빼는 번호가 있습니다. 죽을 사자와 연관이 되어서인지 사자라는 그 숫자를 절대로 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휘파람을 불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휘파람을 불게 된다면은 그 바다의 신의 노여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가당치도 않은 일 아닙니까? 너무나 황당하게 들려지는 그 이야기.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 이런 것 때문일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바다를 나가야 되는, 그리고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 무엇이라도 하나를 잡아야 되는 종교적인 모습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사실은 이것이 비단 과거에 있는 모습만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현재에도 바다에 나가는 사람들, 바다와 항상 생활을 기피하는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는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 친척 가운데 속에 저희 외삼촌이 직업 군인이셨습니다. 지금은 퇴역하셨는데 해군이셨어요. 일함대 사령관을 지내셨고 아주 엘리트셨습니다. 해군 참모총장까지 지내셨던 김홍렬 장로님이십니다. 그 외삼촌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될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식사하는데 생선이 나왔습니다. 생선이 나와서 저는 생선을 좋아했기 때문에 한쪽을 싹 발라 먹고 나서 그 생선을 뒤집으려고 했어요. 그때 외삼촌이 못 뒤집게 해요. 왜요? 금기라는 거예요. 생선을 뒤집는다는 것은 배가 뒤집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렇게 뛰어난 엘리트, 그렇게 지식인인 분이 금기로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종교적일 수밖에 없고 무엇 하나라도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컸던 모습이 바로 그런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바로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누굽니까? 유일신 사상을 지키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는 뛰어난 종교적인 신념이 투철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게다가 어부였어요. 그가 얼마나 이 종교적인 신념과 신앙이 강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경험, 초토화시키는 이 삶의 현장을 그가 맞닥뜨렸다는 거죠. 직업이 어부였던 사람이 밤새도록 수고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 상황, 그리고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앞에 보이는 그 선생의 한마디에 그가 순종 한번 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베드로가 얼마나 놀라운 삶으로 다가갔는지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했던 호칭이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이었어요. 바로 이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헬라어 원어에 살펴보니까 에피스타테스, 즉 그 말은 유대교의 회당에서
회중을 가르치는 사람을 랍비라고 칭하는데,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 속에서는 예수님이 회당 가운데 있는 이 랍비의 모습처럼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조금 전 자기 배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던, 그래서 어떤 권위가 있는 선생님으로 그가 인정을 하면서 에피스타테스라고 5절 말씀이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의 호칭이 바뀌어져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에 주님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이 주님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일 겁니다. 신약 성경에 주님으로 단어가 나온 것 중에 퀴리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된 사람에게, 동등된 분에게 지칭하는 칭호가 퀴리에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그 사건 앞에 하나님, 주님으로 불렀을까라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 주님의 무릎 발 앞에 엎드려서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벌벌벌 떨고 있는 베드로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에서는 주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공포에 떨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그가 얼마나 떨고 있는지 주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어부의 경험의 세계를 초토화시켰던 이 사건 앞에, 자기의 인생의 신념 그 부분을 초토화시켰던 그 상황 앞에 어찌 베드로가 떨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떨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희한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말씀에 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으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동일 기사를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많이 부르고 찬양했던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떠나세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떨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고기만을 낚는 인생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 베드로가 꿈꾸었던 그 만선의 기쁨을 채웠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감사합니다 박수하면서 환호하면서 찬양하면서 끝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선의 꿈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의식주 생활 가운데 속에 내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만족하는 것으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그 만선의 꿈을 이룬 것에 주님은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 내가 정말 필요한 것, 그것을 내가 얻었을 때에 주님은 기뻐하시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뛰어넘는 그 고귀한 것을 향해서 주님은 베드로를 요청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락한 삶을 원하죠. 그리고 그 안락한 삶은 우리의 행복과 사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 만선에 대한 꿈, 그것을 이루게 되면 사실 행복하는 지수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큽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확인해 볼 것은 내가 지금 꿈꾸고 소망하고 있는 그 만선이 정말 행복 자체인가? 내가 안락하다고 하는 그것이 행복 자체인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내가 꿈꾸는 그 안락한 생활은 내가 행복한 삶으로 가는 필요 조건은 될 수 있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꿈을 살펴보면
그 만선의 꿈을 이루고 나서 그는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고 싶은 데를 마음껏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그의 인생의 꿈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의 궁극적인 꿈이었다고 한다면, 저 아프리카 초원지대에서 뛰놀고 있는 짐승과 베드로가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나의 의식주 생활과 내가 꿈꾸고 있는 그 만선의 소망, 꿈, 그것만이 나의 유일한 궁극적인 소망이라고 한다면 짐승과 다를 부분이 어떤 것이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은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생각할 때에 만선에 대한 꿈, 그리고 나에 대한 소망에 대한 꿈 너무나 중요하지만 정말로 꼭 잊어서 안 되는 한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 즉 나의 꿈, 나의 목표, 그리고 나만을 위한 그 삶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의 주변에 있는 삶으로의 시선이 확대되는 그 부분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만 잡는 인생에서 그 고기 잡는 것을 뛰어넘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 낚는 어부의 삶으로의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수정되어지는 것, 초점이 옮겨지는 것, 그것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인생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이 많은 문제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많은 생각이 잠길 때가 있지만 정말 우리의 생각 가운데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추구하는 행복이 무엇인가? 내가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부분에 나의 초점이, 나의 생각이 옮겨져 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평생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신 예수님, 그분의 삶을 따르기를 소망한다면, 그분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 타인을 향한 배려, 타인을 향한 사랑, 타인을 향한 중보, 타인을 향한 섬김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그러기에 나 혼자 내 꿈을 이루었다고 하하하 웃을 때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작은 공동체 가운데 속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웃게 될 때에 진정한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양육부가 오늘 주관하고 있지만 많은 양육을 통해서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이 배웠지만 여러분 유대인의 추수 기억하시죠? 밭농사의 추수에 보면 그들은 하나하나 곡식을 다 따지 않습니다. 떨어지면 그것을 다 쏘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와 함께하는 공동체 가운데 속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향한 배려,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지갑 속에서도 타인을 향한 배려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스며들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년 전 고 이태석 신부의 삶을 그렸던 울지마 톤즈라는 그 다큐멘터리가 상영되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남수단에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섬기다가 48세의 젊은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났던 고 이태석 신부,
그의 종교가 어떤 것인가를 논하기 이전에 그 가치가, 그 삶이 너무나 숭고했던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는 사실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어디 그분뿐이겠습니까? 우리 주위에도 하버드 대학의 박사학위를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았던 사람이 저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는 그 모습들, 그리고 뛰어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부와 명예를 다 버리고 저 나완자촌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인생을 헌신한 사람들, 조금만 기울여 보아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자신의 삶을 타인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습들, 우리 주위에서는 많이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인생을 살 수 있기는 참으로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명심해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우리가 홀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홀로 또한 단독자의 모습으로 서게 되지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내 인생은 내 꿈을 위해서 제대로 성취만 하느냐라고 우리의 인생, 각각의 인생만을 물으시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했던 사람들, 그들의 삶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단독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지만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물으실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너로 인해서 얼마나 행복했느냐, 너와 함께하는 그 공동체가 너로 인해서 얼마나 기뻐했니, 그리고 내가 내게 맡긴 그 물질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섬겼니, 내가 내게 맡긴 그 시간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베풀었니. 오늘도 본문 말씀 가운데 속에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시고 그의 인생을 채우시는 주님께서 마침내 그 삶의 풍요 가운데 속에서 더 진정한 고귀한 삶으로, 사람 낚는 어부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찾아오시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시야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 지금도 아파하며 슬퍼하며 우리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가기 버거운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한 채로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리기를 소망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울려 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선의 꿈에서 사람 낚는 어부의 삶으로 우리의 목표가 수정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창신 성결교회 거룩한 성도, 특별히 오늘 이 성령 대망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가운데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삶의 목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